불란서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하고 유대인이 한날 한시에 사형이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하는 사람이 항상 그 음식 주잖아요. 마지막 음식은 내가 들어준다.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불란서 사람은 불란서 와인하고 불란서 빵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거 먹어라. 이태리 사람은 뭐 먹고 싶냐? 나는 이태리 스파게티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스파게티 먹어라. 마지막으로 유대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큰 쟁반에 빨간 딸기를 수북이 쌓아주세요. 난 그거 먹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지금 겨울인데 어서 구해.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더래요. 유기의 순간들을 많이 맞습니다. 마침 이 사형 집행 같은. 그때 우리는 좀 넉넉함이, 좀 여유로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는, 그런 영감은 주께로부터 얻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런 영감이, 그 순간적인 어떤 지혜라든지 결단력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 큰 부자인데 80의 인종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80이면 굉장히 장수한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9일장을 해라. 간 양쪽으로 내 손을 내밀어 달라. 오른손에 공수래, 왼손에 공수거, 이렇게 써달라. 너무 허망한 거예요. 부자인데. 그래도 오래도 살았는데도 허망한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 들고 왔고 빈손 왔다가 가는구나. 알렉산더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복해서 아우르는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33세에 인도 정복하다 죽지요. 무슨 병에 죽지요? 그래, 말라리아예요. 뭐에 물렸지요? 어떤 사람도 알렉산더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모기 하나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로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 허망했겠습니까? 그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들 난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양손이 나오게 하라. 천하를 거머 지었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다고 만인에게 알려주라. 알렉산더다운 유언입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건 반드시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걸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었던 거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었던 걸, 가진 것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참 빠릅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지겹다고요? 10년만 기다리세요. 지겨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기에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어디다 무게를 둬야 됩니까? 어디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됩니까? 모두가 꿈이 있잖아요. 금년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충만케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고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뭐라고요? 야, 좀 소망 넘치게 품어봐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이유가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전 지금 고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슬픈 일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안산 분향소에 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할아버지, 멍한 상태에 이 분향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귀여운 손자나 손녀가 죽어서 넋이 나갔겠지요. 2학년의 3분의 2가 꽃다운 아이들이 구조선을 바라보면서 구조선을 소망하다가 절망 중에 죽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소망했는데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아이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입에서 소망이 구원이다, 그런 외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구원이다. 소망이 구원입니다. 금년도 소망교회 주제가 뭐지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26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많이 있지만 바로 가장 본질적이고 무거운 언약,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연결된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인구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도 아닙니다. 뭐지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 사상이 없어지면 그들은 뭐 인구도 적지요, 뭐 키도 작지요, 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인들 보세요. 또 왜 그렇게 또 못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의 가치, 소망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소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초점을 여? 부활입니다. 인간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소망이 뭐지요? 장차 난 살아나. 믿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이 육은 땅에 갔다가 주님 오실 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진시황제 같은 사람도 예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 때문에 신문받고 부활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가? 왜 그들은 부활을 그렇게도 외쳤던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바로 직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구주가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다윗에게 대해서 내 씨로 온다. 누구의 씨라고요? 다윗의 씨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었을 거예요. 유대에 있어서는 메시아 행세하려면 다윗의 씨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 따라가면 죽습니다. 물건 가짜는 죽지 않지만 구세주라는 사람 가짜 따라가면 죽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믿었는데 추정했는데 가짜 따라가면 가짜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진짜인가요? 왜요? 예수 제자만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충족되는 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스승에 대한 말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요. 뭘 보았을 때요? 선생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애칩니다.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예수님의 율법의 안성이시고 그 언약의 시작은 아브람, 중간에 다윗, 그 완성이 마무리가 예수님이셔. 예수님 따르자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동포들이, 사람들이 가짜 따라가다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랫동안 억압생활, 노예, 종살이, 지배, 얼마나 자유가 열망됐겠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 해방이라는 단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와 죽음이 아닌 이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리라. 그래서 고난의 종이 싫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구원,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이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차례 걸쳐 설교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하루 종일 백도를 찍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착취지 아니죠. 착취란 말도 타당치 않겠지요. 임금이 없겠지요. 먹고 살 수만 간신히 되었겠지요.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 언약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면, 너무 가난에 찌들어지면 미래의 소망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돼서 희망 없이 살고 맙니다. 뭐가 같지요? 학대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혼을 금하는데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이혼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이혼해. 왜? 인간과의 이혼을 금하는 것이지 네 남편은 이미 인성을 상실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짐승 수준이야. 짐승이야. 짐승하고는 헤어져. 그런데요, 헤어지잖아요. 계속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매 맞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졌어요. 그 처녀 시절에 가졌던 꿈, 신앙인의 그 소망 다 잊었어요. 너무 사람이 힘들어도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성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몇 사람은 그 고난이 도리어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그 고난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이 그를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정반대죠. 그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형 태어났을 때는 아닙니다. 바로웨가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여기에 포기합니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같은 동족들의 그 눈총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서 이걸 헷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것이고 4대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소망을 이 언약에다 두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너무 늦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임신해서 아들 낳았더니 엄마가 봤을 때 얘가 어떻다고요? 옛날 성경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준수 어디 있어요? 준수했다. 여자들이요, 지금 해산의 고통 막 끝났는데 이 핏덩어리 쭈글쭈글한 거 잘생겼어요? 그때도 잘생기게 보면 약간 또 엄마 이상하죠. 핏덩이가 잘생겼다. 근데 이 요게베스의 눈에는 이 모세가 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그 잘생김이 뭔가 하나 봅시다.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23절 시작. 아버지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다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 아이가 바로 막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뭐 병원 가는데 저도 세 딸 다 우리 방에서 낳았거든요. 바로 보죠, 바로 딱 봤는데 잘생긴 딸, 예쁜 딸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저게 내 딸일까? 어쩌면 저렇게도 못생겼나?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눈에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금쯤 여러분들은 아들, 딸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미 다 끝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왜 이제 막 핏덩어리 막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을까? 왜 엄마의 눈에도 아름답고 아버지의 눈에도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답이죠. 무엇으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무엇으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봤어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의 가슴은 뭐가 있냐면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언젠간 그 땅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걸 품고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난의 나그네의 길이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이름을 높이실 것이다.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여유로울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여기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때 17년 될 때입니다. 교인들 6, 70명입니다.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몇 년 됐어? 17년. 몇 명 모여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면 제 큰형님 친하신 분이에요. 6, 70명. 박 목사 너무 했구만. 1년에 10명이라도 170명이지. 1년에 10명도 전도 못한단 말이야. 목사가 1년 12달 걸어다니면 10명 전도 못하겠어. 어우. 누가요? 그때요. 하마로 뒤통수. 나는 바르기만 하고 하면 숫자 대수를 딴 게 생각했거든요. 목사가 1년 12달 걸어다니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12명 안 10명 안 주시겠어? 그래도 170명이야. 제가 그래도 즐겁게 사는 것은 뭐였냐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에
그 가졌던 마음에 대한, 그것은 언약이라고 감히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발에 힘을 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지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몸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면서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암덩어리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내 입이 만개가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은혜, 그리고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러면 힘든 속에서도 남들은 그 소리를 못 알아듣지만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십시다.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다고요? 소망 있는 사람.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입니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와 원망하는 남녀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건 허망입니다. 그건 허무입니다. 심지어 남녀의 진정한 사랑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뭐가 아름답게 보는가?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은 내 마음이 자식의 마음과 이게 끌리는 거 서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자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게 보이지 않지만 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못생겼고 엄마도 못생겼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남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미친 남자지.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울까?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이 이 아이 속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이 아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끌리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뜨거움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고 에너지였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 뭐가 아름답습니까? 왕의 명령이 날가게 보내야 되는데 한스러움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비극적인 운명의 아이인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눈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것. 나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망이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은 400년 되던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지요? 독립운동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결혼했는데 그 이드로의 그 부족의 군대를 끌고 와서 애굽을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들어서실 때 어떻게 했지요? 달랑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맥히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수십 명도 아니에요.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에요. 모세 하나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모세 속에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가 가진 심성, 부모가 가진 영성, 부모가 가진 이 신앙을 아이들은 갖게 돼 있어요. 부모가 갖지 않았으면 아이가 갖게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가지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모세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남들은 그냥 부르는데 석 달은 인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에 사람의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지죠?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에 봤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갈상자가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 장소가 있잖아요. 장간의 딸도 그 모욕 장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상자가요, 여러분들 기막히게 공주의 모욕터로 가는 거예요. 장간의 모욕터로 갔으면 장간은 왕이 무서워서 신고해서 죽였을 거예요. 보세요. 이 믿음과 소망의 결과. 나는 믿고 소망했더니 나는 다리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이에요. 아브라함 시작, 모세의 부모는 중간, 그리고 모세가 햇불 언약의 마무리. 참 중간이 길었지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과 소망, 모세의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아들을 살리는데 기막히게 공주의 봤더니 공주가요, 그 아이가 운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는 히브리인 사람의 아기로다. 칙령을 내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친아버지 바로입니다. 이 바로의 친딸이 양자를 삼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고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심한 말을 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이게 결과입니다. 애굽 어딘들 피난처가 있습니까? 피난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모세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할 자 이리 오라. 여러분들 피난처 이 땅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할 때에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갈상자 안에서 흘러가는 세대들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도 어디로 갈 것 같냐? 이 사회 어디로 갈 것 같냐? 물어보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비극 아닙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 시대, 여러분들 시대는 무엇을 해서 그것을 결정했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로 흘러가는가 모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흘러가는 곳이 장관의 딸의 모욕터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큰 고기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식을 버릴 때에 그냥 나일강에 그냥 두 손 들고 에라 그렇게 던질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어미만 갈상자 만들었을까요? 아비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부모, 그리고 그 아픔을 위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불쌍해요. 형보다 더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에서 40까지 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형은 모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 보세요. 난 미리암이 참 아름다워요. 이제 갈상자 띄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뒤따라다고 그랬지요? 미리암이 강변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암도 나이 어렸잖아요. 그 어린 미리암이 참 상상해 봤을 때 아름답잖아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동생 어떻게 될까? 내 동생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그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에 봤더니 선지자라. 성경의 여자를 선지자로 한 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드는데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구원한 리더요. 그 아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요 되어지고, 딸은 선지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 소고를 들고서 자작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 시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뭐지요? 아버지는 가난하고 형편없는데, 엄마도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주 정말 등용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세요. 비록 지게꾼이고 물장사를 했어도, 비록 그 노동자로 살아갔지만 부자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갖지 못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보세요. 그게 뭐지요? 우리를 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환경이 개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새 환경을 이 개천으로 사용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개천이에요. 하나님 만들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GUR 와킨스라는 그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사원이 있는데 이름이 빌 포터입니다. 태어날 때 잘못돼서 언어장애, 거기다 사지 근육마비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에 사지 근육마비 있는 내성마비, 어머니가 끊임없이 취직자리 구했지만 번번이 퇴짜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이 몸의 생활용품 업체 와킨스의 판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는 한 손을 펴지도 못하고 등을 굽혀 통증이 심했지만 하루 8시간씩 무거운 가방을 들고 100집씩을 돌면서 세일지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이랬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전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4년 만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미국에서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왜지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용한 적이 있죠. 아이들은 17살 때까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너는 안 돼, 안 돼, 15만 번을 듣는다. 그리고 17살까지 너는 할 수 있다는 말, 너는 가능하는 말, 몇 번 듣는다고요? 5,000번을 듣는다. 30대 1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된다, 그건 우리 집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미 안 된다는 것으로 정신부장이 다 돼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부모들은 살 수 없는데도 내 아들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금년에 우리 예수님께 소망 두면서 좀 나쁜 말, 너는 안 돼, 새끼야,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자기 새끼 맞지만 그렇게는 사용하지 맙시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정 형편에 안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약속에 두는 겁니다. 금년에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그 약속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자고? 믿고 소망한다. 믿고 기다린다.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맥히게 공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안 믿죠? 안 믿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부 다 도사들이 됐습니까? 교회는 절간이 아닌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믿읍시다. 뭘 믿죠? 언약을 믿읍시다. 부활의 소망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봐. 아빠는 돈은 없지만 기도로 막 믿게. 뭘로 밀어준다고요? 얼마나 이거 좋은 무기입니까? 말하기도 쉽고. 아빠는 믿음으로 믿게. 믿습니까? 아빠는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한 해 되십시다.